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종영 지사님 또 오랜만에 또 뵈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잘 회복돼서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우리 은석교회의 설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로 오픈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석교회가 시작되던 1976년도에 그 당시로는 매우 큰 금액이었던 200만 원이란 돈을 칼빈대 이주영 학장님에게 헌금하신 동도교회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토대가 되고 최강선 전사님이 초대 담임 교육자로 동도교회의 최운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당시에 이 200만 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얼마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는 척도가 있어요. 짜장면 값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1975년도 짜장면 한 그릇이 138원이었습니다. 지금 보통 짜장면 가격이 싼 데 말고요, 보통은 한 9,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65배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 이 당시에 200만 원이라는 돈은 오늘날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 누군가 교회를 세우고자 이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고, 그 물질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2층의 상가교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저는 순종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니 나를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영향을 받을 준비를 가지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뭔가 반복되는 말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마 초롱초롱 지금도 성도님들이 막 째려보면서 저를 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 자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질문 하나 가볍게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장소로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은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사역할 때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문을 걷어차면서 휴, 이제 숨을 쉬겠네. 뭔가 하나님 안에서 막 눌려 있는 것 같다가 교회 문 바꾸면 내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입술까지만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고 말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없는데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나 쉽게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신행일치의 신앙, 이 신앙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리즈 네 번째로 다시 신행일치로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된 행함은 나의 공적을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공적이 뭡니까? 공로적,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야고보는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이 자기조차 구원할 수 없다라고 충격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행함이란 단어가 이 야고보서 2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예요. 행함이란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총 169번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알려면 이 행함이란 단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간복음에 10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9번은 이렇게 사용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하거나 드러낼 때 행함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2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자, 2절을 보시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게 행함이란 단어예요. 들었어요. 들어보니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 그는 사실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행함에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행동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더하기 행함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고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근데 그 분별을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에 하던 발걸음이 주춤하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가볼까? 기도를 해볼까? 뭔가 내가 위로의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막 나와요.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라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들어와요. 그 질문으로 내 행동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이유를 나의 뭔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 질문 가운데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와 자매가 보니까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꼬르륵 꼬르륵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보니 너무 남루해요. 입을 것이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외면했습니다. 아이 내일이 아닌데 뭐.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유 배고파서 어떡해. 아유 이 옷이 왜 이래. 꼭 저희 옷가게 가면 50% 세일하니까 거기 가서 꼭 옷을 사 입어. 그러면서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참 잘했어. 예전에는 내가 다가가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로 다가갔잖아.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말이 아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빠져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사랑과 긍휼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행일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일치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게 신행일치 아니에요? 입술로는 위로를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없다? 나는 스스로 가난한 자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혜가 보여요. 중세 1000년을 지나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여러 구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막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믿음만 강조했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믿음으로가 이게 오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래서 80년대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구호,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들어봤잖아요. 믿음만을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둬뒀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여기에서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리고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크리스찬만 양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이것을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마치 규범 같은 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게 우리 은석교회는 없는데 옆에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규범들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한 번만 얘기 드리면, 인천에서 사역할 때 연로하신 권사님이 새벽에 제일 뒤에 앉으셨어요. 이 권사님, 저도 이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너무 바빠요. 눈이 막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적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달이 지나면 자기가 적은 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실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목사님,
한 달치 출석부입니다. 목사님 A 목사님은 한 달에 2번 빠졌고 B 목사님은 3번 빠졌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락 없이 목양실에 불려갔어요. 출석부를 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했어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게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되는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게 모세오경을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려면 뭐 해야 되지? 맥걸음을 가면 안 되고, 손을 씻는 거. 또 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기는 거고. 단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우리 집에 잠깐 좀 오라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일은 드물어요. 그래서 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부탁하더래요. 불 좀 꺼달라고. 유대인들에게 불을 끄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상관없다는 거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불을 꺼도 돼.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더 심했다고요. 수백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뭘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 행동을 막 제약을 하니까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고 방종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누구를 규정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일까 말일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과 행함의 간극을 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질문 없이 하루를 살았네요. 오늘은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발걸음이 하나라도,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사람 앞에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행일치를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가 19절에서 지적한 것은 지식으로서의 믿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누구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들도 알아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애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행함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와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와요.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믿어져? 때가 참에 반드시 믿어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5개월, 6개월, 1년 다니다가 안 믿어지니까 아이 별거 없네. 그것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선물로 믿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말씀과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나가게 해요. 그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인데, 우리는 자꾸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이 들은 말씀이 뭔가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분리가 되는 것 같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바쁘게 움직여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을 내가 생각해내고, 그때 옛날 목사님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설교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식을 집어넣어요. 내 판단을 집어넣어요. 그러는 순간에 뭐가 지금 빠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힘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면 싹 다 잊어버려. 왜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발가벗겨진 것처럼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 장로,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요, 똑같이 저도 성도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안준성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잘해라 잘해라 힘내 응원하면서도 그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 막 떨림 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발음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전사님의 그 열정이 막 저한테 너무 왔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전문가가 됐어요. 자꾸 말씀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지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과 삶이 분리된 성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변화를 거부하는 강한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에도 익숙함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거야. 그 신앙을 내가 주일날 못 나가면 다른 날이라도 나간다. 그것도 귀한 신앙이죠. 나는 내 기도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 가지고 붙들 때 그때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내 한 주간의 기도를 나는 다 채울 거야. 등등등. 내가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는 내 안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강단에서 목사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특세합시다 아무리 해도 내 얘기 아니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변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 돼, 이거 깨워줘야 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판단을 집어넣으면서 주님 톡톡톡 튀겨놓고 여전히 마음을 꽉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행일치를 기억한다면 그런 신앙을 다시 우리가 시작하며 다가올 50년 향해 나간다 하면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살짝 뒤집어요. 완전 새로운 설교하면 이단이죠. 그런데 보지 못한 관점을 자꾸 얘기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설교가 나와요? 어떻게 설교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말씀의 본문을 정하면 제 머리를 포맷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영어 성경으로 보고 헬라어 시브리어로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참조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에 대한 것을 쌓는데요. 그럴 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왜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아멘이 되는데 다음날 되면 머리가 하얘져요. 저 왜 그러죠? 저 치매인가요? 저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월요일 아침 되면 내가 어제 뭔 설교했지? 본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뭐냐면 내가 너무 말씀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오늘 내게 강하게 온 거 한 가지, 아주 작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10가지, 20가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어차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발걸음을 바꿨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한 거고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에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들이 있어서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과거 80년대 25%의 크리스찬이 지금은 15%예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이단이 포함돼요. 가나안 성도가 포함됩니다. 그들이 약 20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12%밖에 안 돼. 10명에 한두 명은 크리스찬이란 얘긴데, 근데 100명을 만나도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너 한 과에 40명 넘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애들 찾았어? 아빠, 안 보여. 안 보여. 그 제가 그래요. 너 목사 딸인 거 숨기지 마. 드러내. 일부러 숨기진 않는데 또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 믿음을 숨기려고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우리 직분자들이 저 대은석교회 저 집사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어. 이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작동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는 어떠한 행동으로 내 행동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걸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자꾸 재단하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때는 아멘으로 받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으로 연결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 순종한 한 권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기록하시고 행동에 옮겨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밥보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눈에 들어오면 직접 말하기, 그러면 따스한 문자 한 통. 화이팅, 사랑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잘 안 돼요. 한 번에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가가서 진심을 담은 인사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그 손을 내미는 것부터 우리의 행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오늘 사랑의 행동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함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대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늘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밥값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왜요? 했더니 요즘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보기 힘든데 목사님이신가 봐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와서 식사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라니까. 이미요. 그 신앙의 기본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